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온으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이 그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을 나서 우리 권율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참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 많은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빚진 자로 날마다 살아가네 복음 들고 사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냥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미친 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별 이곳 가운데 세우신 얼리피만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강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더욱더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믿지 않는 영혼들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그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실족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수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가온 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우리 성탄 예배와 발표회가 있습니다. 발표회는 성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우리 발표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것과 우리 같이 준비한 것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저녁 6시에 종로에 있는 남부교회에서 우리 노아 찬양단 행사에 우리 교회가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12시에 송군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전에 우리가 모여서 또 준비하고 우리가 2026년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또 맞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첫 번째 주는 우리가 신년 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언금과 감사물과 11조 언금과 또 건축물과 또 주님 앞에 성경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또 모명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과 헌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성김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넘치도록 주님의 귀한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손을 아버지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가 을추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우상에 대한 그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결국 결론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멈춰서 계속해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올해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하면서 돌아보고 진단하면서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너희들든지 뭐든지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위대한 말을 남기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 목회하면서 항상 위에 슬로건이 교회 딱 본당에 들어가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국 오늘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 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얼마나 이쪽으로 많이 그들이 치우쳤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길게 장황하게 33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고린도 신전에서 판매하던 모든 물건들이 넘쳐서 결국 매매가 되고 그것이 사먹게 되는 그러한 실정까지 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누군가는 낙심하게 되고 누군가는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피한다는 것은 오늘 14절에도 말했지만 그런즉이라고 말해요. 그런즉 앞에의 내용을 13절까지의 내용을 내가 이제 종합해서 말하면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결국은 이 사랑하는 자들의 이 단어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지각이 높고 총명하고 내가 권면할 만한 사람들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피하라 라고 말해요. 피하라. 이 피하라는 뜻은 달아나라라는 뜻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아나라. 이 달아나라는 것은 결국 죄를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 또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똥을 보고 무서워서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해 가잖아요. 맞죠? 이것처럼 죄에 대한 오염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면 너희가 오염되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이 맞다. 죄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설 것을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 들어서 결국 그 표본이 그러한 모습처럼 너희들이 되지 말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흔히 우리 젊은 아이들 초등학생들부터 뭐 젊은 세대까지 다 스마트폰 그리고 이 TV 언론 매체 이런 것들에 너무 이제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도 급속하게 퍼지고 또 언론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하는 그러한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막 무슨 춤을 막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좋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며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어떻게 해라?
판단해라라고 말해요. 판단해라. 이것은 판단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분별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의 제물을 너희들이 드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네 스스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스스로 판단이 흐려져서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해요. 결국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지식이 헛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헛된 지식. 그것을 어디서 말하면 뒤에 말하지만 결국 우상은 헛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우상이 결국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이냐? 그것은 우상은 결국 뒤에서 귀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이 존재하지 마귀가 존재하지 우상이 존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조종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인 거예요. 결국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귀신에게 너희들이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결국 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은 지금 떡보다 잔을 먼저 더 언급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를 참여함이 아니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참여한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룬 사람들이 잔에 참여하고 떡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해요. 결국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참된 모습이며 우리가 축복의 잔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떡을 떼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결국 그리스도로 연합된 몸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떡은 하나예요. 떡은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해주면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참여하는 것, 친교를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앞에서 내가 비유 들었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행했던 우상 숭배하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또 그들이 잘못되게 행했던 그 모습, 거짓되게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았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한번 거울 삼아서 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제물을 먹는 자들이 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거짓된 우상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앞서서 거짓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그는 앞서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이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형상을 자신들이 인간이 만드는 것뿐이고 그 뒤에 배후에 조정하는 것은 귀신의 영이 마귀가 그것을 시키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너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가야 될 것을. 그래서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상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덧들여서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귀신과 교제하길 원하냐? 귀신과 교제하지 마라. 귀신과 함께 참여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너희들이 옳게 분별하여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 가운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 죄를 씻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앞에 당면한 내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너희 영을 귀신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것은 너희가 주의 잔을 마셔야지 귀신의 잔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이 벨리아는 가치 없고 불량스러운 이 사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너희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부결되어 있고 결국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의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엄연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먹고 또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축제를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식적으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지 그것을 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과 교제하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여워한다는 것은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투, 요즘 여자들은 드라마 보면 질투의 하신이 되어서 막 복수를 하죠. 요즘은 무섭게 복수를 하잖아요. 이 결국 하나님 또한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 중에 가장 강한 분노로 결국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58절 자기 상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결국 하나님을 노여움을 일으키게 되고 진노하게 만드는 것은 조각으로 만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거짓된 것들의 우상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말고 날마다 먹지도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양심껏 행동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23절부터 29절까지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언급했던 내용 한 번 더 재차 또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내용이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로운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의 유익을. 이것은 결국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귀신에게 행동하고 귀신에게 섬기고 막 이렇게 너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결국 우리가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것은 너희들이 믿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양심을 위해서 따지지 말고 먹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도 말했듯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알고 먹는 것이 문제지 알지 않고 그냥 모르고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시골에서 제 큰 집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막 제사 음식을 막 이렇게 주고, 우리는 제사도 가지 않았지만은 제사 음식을 주고 이런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지, 그냥 이제 평상시에 제사 안 지내고 그냥 주는 것은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드려진 것을 알고 우리가 먹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모르고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파는 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신전에서 드려진 이 모든 우상에 바쳤던 예물들이 너무 넘쳐나서 그들이 다 먹을 수 없어서 매매되고 시장에 판매가 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시장에 가서 이제 먹기 위해서 사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먹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있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군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그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만일에 불신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뭐 제사 음식을 드렸다 이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가 양심 없이 그냥 드리면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만약에 내가 말한 양심이 누군가 너희에게 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먹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너희가 합당하게 불신자에게도 이 교도의 초청에도 너희가 받을 때 양심에 따라서 필요 없이 그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구애받지 말고, 만일에 알았다면 너희가 절제하고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약한 자를 위해서 양심껏 행동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예 불신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러한 자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거를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어? 하고 시험 들어서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상제물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30절부터 33절까지 말하는데,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에 감사함으로 그가 나아가는데,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겠냐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맡기신 그 사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주께 감사하여서 충성하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내가 직사 직분을 받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든 그것은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전제 뒤에는 삶이 따라야 되는데, 전반적인 삶은 말과 행동이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든 말과 행동으로 그 전해지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붙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삶,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친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오직 나와 모든 일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라? 구원하게 하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마지막에 남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것이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신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죄를 위해서 내가 못 박혔고, 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 그 믿음으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반적인 원리의 기본적인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사람이 뭐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분명히 현실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보여질 수 있지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한테.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고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전반적인 삶이 기본 원리에서 어긋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기본 원리에서 이탈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전반적인 삶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우리 축도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재교통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